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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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레미야 예언서 이제 계속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온갖 재앙이 이제 닥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서 5장 20절에 시작되는 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업적을 몰라본 탓으로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다 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너희의 죄악이 이런 질서를 어지럽혔고 너희의 범죄가 너희 선익을 가로막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창조 질서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예언자는 이제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30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용인즉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예언자들은 이제 요즘 현대 사회 구조로 말하자면 목탁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계층을 우리는 이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언론이나 기자들이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팩트를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탐사 취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신용도, 세계적인 언론 신용 지수는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바닥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몰지각한 제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않는
기자들을 가리켜서 비하하는 비속어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쓰레기 같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익 집단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신들의 그 이익을 사실 취재보다, 탐사 취재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 그러면은 그 언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언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언자도, 예레미야 예언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역할이.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위치를 잘 하느님 안에서 수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사실 이제 사제들은 이 당시에 율법에 관련돼서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사법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입법하고 사법의 역할을 사실은 사제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무방하죠.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이제 역시 이익 집단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대로 사회를 여론과 합세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에게는, 이게 그 이익 집단화된 이 세력에게는 나라가 망하든 뭐든 관심이 없는 거니까 자기 개인과 자기 집안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느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보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을 무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의 말만 듣고 여론 편향적인 확증 평양이라고 하죠. 미리 딱 정해놓고 좋은 그쪽에서 알려주는 거짓 뉴스만 듣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묻지 마 이런다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 묻지 마,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로 기득권 세력은 중상층이나 서민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여론을 통해서 호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도끼로 재발 찍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언자가 전하는 그런, 당시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든 보편 역사 안에 속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긴 하지만 사회 현상은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마음이 굳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합니다. 6장 10절에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또 저런 얘기 하네, 이런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망국을 피할지 이제 그 사회의 지도층들은 나름대로 책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외교 책략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길, 믿음의 길을 이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우리 성인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이제 개척하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투신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역할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예언자를 재련사로 내세웠다고, 그래서 저들의 길을 살펴보고 시험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지를 하고 정련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제 나타나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그런 역할을 이제 시험하는 역할, 재련하는 역할, 정련시키는 역할,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인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가, 자연 재앙이 이렇게 닥쳐도 자연 회복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물극 필반이라고 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극으로 가면 반드시 반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누르고 계속 누르면 이게 이제 더 압력이 강해지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죠. 물극 필반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심리 형상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성질은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자연이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은 금방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들이 회복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에 돌아서지 않느냐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련을 하고 정련을 하고 시험을 하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8장 7절에 하늘을 나는 황새도 제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때 맞춰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삶을 이렇게 완고한 거죠. 마음이 굳은 거죠. 그래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렇게 좀 꼬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도 참 신기하죠. 아니,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이해를 안 해요.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나는 그거 절대 못 받아들여. 이렇게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라고 여기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굳거나 마음이 아주 협소해지면 딴 사람처럼 굴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갑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다쳐서 그냥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막 서슴없이 하긴 하는데 평상시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거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마음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채찍이 내릴 터인데 그 8장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파리 마저 말라 버릴 것이다. 원래는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없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침 일찍 나오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했더니 없어가지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연상되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이제 이 구약의 연관선상 안에서 이거 읽을 때 왜 그런 신약에 예수님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화되거나 기득권 세력들이 공고하게 그 사회의 부조리나 이런 모순된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라들이 멸망할 때 다 그런 세기말적 증후, 멸망의 증후군들을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권고하는 거는 자랑하려거든 이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9장 22절에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심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모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알아모시는 일을 이제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들을 기꺼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토 1서 1장 31절에 바울 사도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몫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0장 16절에 야곱의 몫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